오늘은 예수님을 붙잡아온 자들에게 빌라도가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죄목이 뭐냐 라고 물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0절을 보시겠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대답을 특히 유의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 이들이 얼마나 합법적인 절차를 받고 객관성을 가지고 이를 처리하는가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반드시 부도덕하고 사납고 더럽고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죄는요,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의로울 것 같은 곳에서 감쪽같이 우리를 속이며 나오는 게 죄악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70년대 반공교육이 한참 있었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뭐 간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첩은 그때 다 뭐라고 했어요? 뿔난 도깨비든지 뭐 얼굴이 빨갛든지 뭔가 간첩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서 간첩단이 일망타진을 당해가지고 얼굴이 막 찍혀서 나와요. 근데 얼굴 보니까 누구하고 똑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형제나 우리 친척, 그런 사람하고 별 다름없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생기는 의문이 뭐예요? 무슨 간첩이 저래? 간첩이면 이빨도 날카로워야 되고 머리 뿔도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간첩은 우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와 같아요. 죄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성경이 지적하는 바를 집요하게 추적하기보다는 대강대강 넘어가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자들의 면면이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57절 이후로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다 모여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공회라고 했어요. 이 당시 공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와 비슷해요. 근데 국회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을 다 쥐고 있는 자들이 뭐하러 모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거짓 증거를 찾아도 찾지는 못해요. 그러자 마태복음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자, 몇 명의 증인이 왔어요? 2명의 증인이 왔습니다. 여기 2명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의 법에 보면 최소한의 증인이 2명이에요. 한 명은 왜 안 될까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뭐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최소한 2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2명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2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일을 행할 때 원한과 복수심으로 조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2명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합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법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세가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갚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을 한 대 맞고 눈이 새파래졌으면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양쪽을 다 새파랗게 만들고 싶죠. 근데 뭐라 그래요? 한눈만 그랬으면 너도 한눈 이상의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받은 것 이상의 것으로 주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서부 영화에 보면 악당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내 모든 가족이 다 총에 맞아 죽었어. 내가 그걸 봤어.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찾아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총을 잘 쏘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스승님, 제가 총을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 서부는 힘이 없으면 다 뭐예요? 당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총밖에 없어요. 스승이 총을 가르쳐줘. 그러면서 얘야, 이거는 너를 보호하는 데만 써야지 사설을 복수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 가르쳐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이 사람이 원수를 하나씩 찾아가서 죽인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스승이 그래서 이 제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제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성경을 한 권을 딱 줘요. 네가 이거를 읽어보고 뭘 느꼈는지 나에게 얘기해달라. 근데 이 제자가 3일 동안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스승이 와 성경을 딱 주었어요. 스승이 얘야 뭘 느꼈느냐? 근데 제자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였으니까 나도 가서 죽여야 된다. 사람이란 것은요, 인간이란 것은요, 성경에 어떤 의도하에 기록되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는 자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어떤 말씀을 줘도 그걸 다 뭐예요? 네, 나에게 유리하게 넣고 빼고 이런 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 서기관, 공회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법에 접촉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법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증인은 몇 명? 2명. 스스로 목숨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 데려가요?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정당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뭐를 해요? 이방인이 된 로마인의 관정에 들어가서 부정하게 될까봐 철저히 조심을 안 들어가요. 나와야 돼요. 오히려 거꾸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함에 치밀한 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죽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이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세세한 문제는 잘도 지적하고 구별해서 걸러냅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증인은 2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 잘 지킵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낙타는 삼켜요. 낙타를 삼키려면 목구멍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우리 약 먹다가 조그만 거, 조금 큰 거 먹으면 뭐예요? 이렇게 막 걸리기도 하죠. 킥킥거리기도 하죠. 근데 낙타는 삼키면서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록만큼 사실 우리를 찌르는 고소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적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듯이 잘도 지키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주저없이 섰던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깨달으라고 주님이 이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언행심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금식 논쟁과 같은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97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불러내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노라. 아멘.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자, 왜 죄인들과 섞여 노십니까? 왜 거룩한 생활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따지는 것이 왜 당신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결국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하려고요?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모든 율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원래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주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의도와 방향성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들은 이걸 갖고 예수님만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도 중요한 신앙의 싸움거리일 수 있어요. 자, 율법을 주는 목표가 뭘까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흉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뭐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고요? 예.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단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악에게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며 선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와 선한 일에는 힘쓰지 않고 노상 앉아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누구는 뭐 기도를 안 하느니, 누구는 금식을 안 하느니, 누구는 11조 빼먹었느니, 누구는 뭐 주일날 아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도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놓고 기껏 한다는 일이 이런 식으로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흠잡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 영혼을 살린다던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방향성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는 짓은 놀라요. 율법의 하나하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두세 증인을 세우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 다 옳은데 그렇게 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직접 죽이나 사람 왕따 시켜갖고 따돌림 받아갖고 죽이나 죽이는 건 뭐예요?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지적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식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126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돌아와서 손을 잡다가니 하나를 가리며 하나를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두 번씩 음식하고 또 조금씩 술을 들이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에게 이르노니 저 벌이 아니하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오느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기 위해 그 앞에 엎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금방 읽었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저 사람이 낫습니까? 내가 낫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건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죽이고 결국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들이야. 또 한 번 볼까요? 누가복음 다시 앞으로 오죠. 5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들을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그들의 모습에 흘리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녹은 것들을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녹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아멘.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볼까요? 우리 심성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독교적인 지식과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뭐밖에 못하냐면 사람을 해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겁니다. 율법이 율법으로 죄임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한 이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다음에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이 가능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음에도 가만히 방치해두면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냐면 옛 습관,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머물도록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께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않았느냐, 도적질하지 아니하였느냐, 간음하지 아니하였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죄인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율법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냈느냐, 내가 이 주의를 지켰느냐의 싸움도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11조를 내고 주의를 지킨들, 그걸 주님이 인정해 주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를 지키는 게 뭐예요? 기쁘죠. 내가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예수님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주일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나라에서는요, 정말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려면 뭐를 해요?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한대요. 대접을 하는데 평소보다 10배쯤 짜게 소금을 쳐갖고 대접을 한대요. 먹는 친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꾸역꾸역 잘 먹으면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도 뭐예요? 나도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이란 우리가 억지로 지키도록 요구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정말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좋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안 지키면 누구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 한다니까요. 로마서 13장에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 했어요. 종이라는 신분이 여러분 얼마나 고된고 힘들고 어려운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에게는 뭣도 없어요? 자존심도 없습니다.
이러한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 5장 14절을 보면 이어서 계속 말씀이 나와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놓치면 율법과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면, 자,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그 율법 갖고 지식 갖고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늘어주고 죽이는 것밖에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갖고 종교적인 이것 갖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얼마나 하느냐 싸움. 그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세리 마태의 집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비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은혜를 누가 입은 거예요? 우리가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졌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 원수도 있을 수 있고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셔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내가 주일 지켰습니다. 내가 11조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사람 도왔습니다. 그거 말고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을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과 덕을 세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한 알의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사랑에 목말라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야 돼요. 하나를 썩는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쌓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것들이 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목말라 있고 그 사랑 갖고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이 땅에 오셨던 그 뜻을 온전히 순행하며 나아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 하십시오. 사랑으로 모든 것 대하십시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으셔야 돼요. 채워지지 않는데 뭘 갖고 사랑을 하며 뭘 가지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겠어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예수님께 매달리셔서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종교적인 지식 이런 것 갖고 여러분 재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앞에 겸손히 목말라 예수님의 사랑만을 구하고 서로 종노릇하여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